할렐루야. 주일 낮 예배에 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산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나 지금에나 또한 이런 현실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나 미래의 영광 앞에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나의 주님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더 많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성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악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기보다 내 안위와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교회의 상황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하반기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과 주일학교 큐티학교를 통하여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더욱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도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하고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수고들로 인해 우리 일상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예배가 개방될 때 모두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수고하며 애쓰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셔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을 대신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술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고백한 대로죠. 지금은 우리가 늘 하던 노방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나라를 자유롭게 해주시면 일산교회 전도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이웃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아골골짝 그 빈들에 가서 증거하는 마음으로 전도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전도대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전도는 길거리에 나가 하는 것만도 아니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영역들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들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 허락하시는 바로 그날에 전도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시죠. 교회에 이사 소식이 있습니다. 이기환 집사님, 최민영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성 집사님께서 이 어렵고 또 위중한 시기에 의정부에 있는 녹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정혜주 목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지난 주 중에도 100여 분 이상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까지니까 정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큐티 학교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유년부와 초등부 지금 큐티 교재를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유년부, 초등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으로 매일의 본문을 따라 우리 교역자들께서 해설하고 같이 적용해 나갈 겁니다. 부모님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꼭 같이 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 우리 중고등부는 줌으로 실시간 영상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9월에 추천 도서 있습니다. 우리가 8월까지 열심히 성경도 읽었는데 이제 9월에 가을 바람 불 때 기도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정말 편안하게 읽히지만 또 눈물 흘리며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인데 오스왈드 챔버스의 기도 구입하셔서 읽으시는 가운데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단 신천지와 차별금지법 관련한 기사를 게시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지난 주 중에 신천지에서 탈퇴한
대학생 대표가 인터뷰한 기사도 올려두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생 선교회에 이 신천지 집단이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40명 이상을 침투시켰고 그 중에 40명이 리더로 활동했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원래는 60명을 그 선교단체에 투입시키려고 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만큼 신천지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 양들을 노략질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많이 탈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천지 내부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단 3%밖에 탈퇴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신천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천지가 속히 무너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개인이 신천지의 영혼이 노략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기사를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1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 역시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95일 남았습니다. 정말 이 위중한 시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오스 선교지 선교사님을 위한 물품 후원 광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해 보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많이 어렵진 않고 지금 제가 가족 공통 그리고 부모님, 자녀들이 할 일을 쭉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이 내용은 예쁘게 잘 디자인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할 일은 온라인 예배를 정성으로 참여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예배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옷을 입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도신경 안 하셔도 되고요. 주기도문 안 하셔도 되고요. 엄마 아빠가 큐티 본문으로 먼저 묵상하시고 그것 가지고 말씀 나누시면 아주 훌륭한 가정재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낮예배 말씀을 받잖아요. 그 낮예배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일 저녁 시간쯤에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 너희들은 어떤 은혜가 있었니? 이렇게 서로 나누면 그것이 정말 탁월한 성경 교육이자 모범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낳고 지금 10수년 동안 빼먹지 않고 늘 하는 건데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의 교역자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님도 기도하셔야 되고 본인 자신들, 학생들 자신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보는 데서 눈물의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보는 데서 우리는요 자꾸 말을 많이 해요. 나라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자녀들이 지금 가정에 오래 있잖아요. 바로 이때 자녀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엄마는 아빠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다. 잠깐 기도하고 나올게 하고 방문 닫는 모습 보여주셔도 좋고 기도하다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흐르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 교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듣는 데서 교회를 자랑해 주십시오. 담당 교역자, 교사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당에 나오게 될 때 그 교회를 자랑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큐티 영상 각 주일학교에서 이 영상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이 큐티 영상에 참여하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요즘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또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면 엄마 아빠 같으면 어디시냐고 다시 전화할 만도 한데 자녀들은 전화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자녀들에게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전화하시면 전화 잘 받도록, 또 전화를 못 받았으면 후에라도 전화를 해서 꼭 영적 지도자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셔서 출력해 두셔도 좋겠고 휴대전화에 넣어 두시면서 매일매일 체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구약 371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세 개의 제단 사이에서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지금 수도권은 방역 2.5단계라고 하는 위중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원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영상 강의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반토막이 났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문득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6.25 시절 때 초량교회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 부산진에 모여 기도했다는 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펴서 읽어보는데 마음이 참 많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모여 기도해야 할 텐데 지금은 모일 수도 없으니 그때보다 상황이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께서 그 6.25 위중한 상황 가운데 부산 그 끝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목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는 각 가정에서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태풍 바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기사를 읽고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바비가 소형 태풍으로 줄어들었기도 하고 또 미리미리 잘 준비한 탓에 어려움 당한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큰 어려움들은 그래도 다행히 비껴간 모양입니다. 그런 큰 태풍을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할 수 있는 노력들 하나 하고 고요히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다는 걸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하고 나머지는 고요히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건강, 가족들의 건강, 공동체의 건강, 이 지역과 나라의 건강을 위해 서로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조심조심 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요히 이 코로나 시국의 그 끝을 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태풍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듯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코로나도 태풍도 붙잡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 코로나 기간은 결코 허비하는 기간이 아니다, 낭비하는 기간 아니다, 퇴보하는 기간 아니다, 오히려 이때 회개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한 주 동안 회개의 간증이 내 평생 이렇게 회개한 적이 없다고 할 만큼 회개하는 기간이 되도록 노력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는 목회지로 부임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며 그 추운 한겨울에 계룡산 어간에 그곳에 머물며 금식 기도했는데, 그때처럼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큐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놔두면 눈에 눈물이 나고 내 죄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께 아프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일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회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다음 한 주 그 회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경험 못했다면 내 평생에 다시 그 회개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모이면 회개기도 되는데 가정에서는 회개기도가 안 된다면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싶은 일 많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함도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평생 교회에 나와 기도하시고 철회하셨던 어른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힘이 드실 텐데 청중히 부탁드립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초량교회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백척간두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가정에서 고요히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통해 기드온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날 밤, 그날은 어떤 날이었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주셨고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 그를 부르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은 큰 예물을 드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제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자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그곳을 여호와 살롬이라 이름 붙였다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밀하게 만나지 못하고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듣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원망이 많다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원망이 많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라야만 하죠. 그날 밤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7년 된 둘째 소를 끌고 와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리라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 7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추론해 본다면 아마 미디안의 압제를 받은 해가 7해라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때를 끝내주겠다고 7년 된 소를 가져오라 하신 것 아닌가. 그럼 둘째 소는 뭐예요? 왜 첫째 소가 아니고 둘째 소죠? 이 둘째라고 하는 말은 많은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해석은 가장 좋다라는 뜻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아주 귀하다, 가장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7년 된 가장 좋은 숫소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라는 아주 은밀한 명령을 기드온이 그 밤에 받습니다. 또한 하나 더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깨트리라. 지금 여기가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 한가운데 있는 므낫세 지파, 그 므낫세 지파 한가운데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깨트리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집안 모임 한가운데 다른 우상의 조각들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 집안에 다른 우상의 목각들이 세워져 있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하는 축복들, 그것이 약속하는 기쁨들, 그걸 먼저 벗어나야만 미디안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벗어날까요?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우리의 죄들, 우리의 죄악된 태도들을 먼저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섬겨왔던 수많은 것들을 내가 먼저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왔단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고요히 기도해 보십시오.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 그리고 그 바로 곁에 아세라 목상.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셉 지파의 집안에 그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쌓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죠.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미디안에게 넘기셨고, 그 미디안의 손에 압제당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찾아오셔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시잖아요. 다시 부탁합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그날 밤에 계속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성 꼭대기 맨 위에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 다 깨트려 왔는데 그걸 가지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이 산성 꼭대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라는 뜻이죠.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이 보는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 올리래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밀도 마음대로 타작 못해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해야 하는 이 현실인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 자신이 이 산성 맨 위에 그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우상의 마을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제단을 쌓는데 어떤 제단을 쌓으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늘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것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는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방향은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내가 예배하는 이유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만 할 수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살려주시려고 기드온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기드온, 각자의 기드온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땅, 이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단도 그냥 쌓아 올리는 제단이 아니에요. 여호와 살롬의 제단은 기드온이 급하게 쌓아 올린 제단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규례대로 지은 제단이 필요하죠. 이건 뭘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던져버린 그런 제단의 방식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그런 제단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규례대로 지은 제단 위에 제물, 7년 된 가장 좋은 소를 태울 목재가 필요한데, 그 목재는 아세라상이라 설명하십니다. 그걸 번제의 도구로 쓰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뭐죠? 내가 벌어서 가지고 온 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찍어내버린 그 아세라상, 내 회개의 간증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태워 올리는 번제인데, 그때 불쏘시개는 회개의 간증이에요. 아무리 예배당에 나오고 수많은 악기가 동원이 되고 준비된 찬양대가 있다 할지라도 내 눈물의 회개가 없는 오만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현재 너무 비정상적이지만, 각 가정에서 아픈 마음으로 예배하는 중이지만,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아세라 목각을 찍어낸 그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으로 불쏘시개를 하면 우리 각 가정 제단은 활활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는 무슨 회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릴까? 무엇으로 나는 불쏘시개를 삼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이때 또다시 내 아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시면,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첫 번째 불쏘시개는 바로 나의 완악함,
계속 반복되는 내 죄들, 그 은밀한 나의 내면들이 불쏘시개 회개의 간증들로 다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일을 명령하셨는데 기드온이 그날 사람들이 보는 한낮에 이 일을 행할 수 없어서 밤에 몰래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혼자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종 10명을 데리고 갔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종 10명은 늦은 밤에 고생 참 많았겠다. 바알에게 바쳤던 그 제단 허무느라고도 고생했겠고, 아세라 목상 찍느라고도 고생했겠고, 혹시나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혼을 낼까 두려워서 눈치도 봤겠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행복한 10명의 종들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원 한 사람이 순종하면 10명의 종들도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죠.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시는 엄마 아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요. 학원도 못 가요. 독서실도 못 가요. 마음껏 나가 뛰어놀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에 고요히 순종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비겁하게 이런 거룩한 일들은 낮에 해야지 밤에 하느냐? 아니요. 비난할 수 없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바알 섬기고 있어요. 바알이 복 준다고 믿고 있어요. 밀도 다 빼앗기기 때문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나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을 찍는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두려워서 밤에 갔더라도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도 순종하십시오.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순종하십시오. 몰래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밤에 그 일이 일어난 줄 모르고 있다가 해가 뜬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가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다 허물어져 있고 아세라 목상이 불탄 그 흔적들이 있고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서 7년 된 가장 좋은 소는 제물로 다 타버렸습니다. 이 범인이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을 찾아내라.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 일은 바벨론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미디안에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그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므낫세 지파 한가운데서 일어난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게 당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게 당연한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니요. 이 말을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게 맞습니까? 그런데요, 충격적인 건 이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화에 물들면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인지 몰라요. 싸우는 가운데 있다 보면 싸우는 게 죄가 아닌 게 되죠. 음욕을 품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음욕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말아요. 아닙니다. 문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사셔야만 합니다. 그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번제단을 다 바친 것은 기드온과 10명의 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수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위해서 한 말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너희가 바알을 위해 하는 사람이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찍어냈으니 바알이 기드온과 싸울 거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별명을 더해줍니다. 여룹 바알입니다. 바알이 더불어 싸울 것이다. 이제 그의 아들 또 그의 후손들은 바알의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알이라고 말할 때 자꾸 다른 것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도 떠올리지 마십시오. 먼저는 우리 내면에 있는 바알과 같은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의 패턴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에게 미혹되는 나의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누구와 싸웁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순종한 기드온과 싸우려고 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화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 속의 죄악들, 그것과 이번 한 주 치열하게 싸우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는 그것을 불쏘시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안을 이기려면 반드시 바알과 아세라를 쳐내야만 합니다. 이 일은 모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초량교에 모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그 선조들의 간절함과 그 치열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 각 가정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안심하라 들려주신 그 흔적들로 내가 쌓아 올린 여호와 샬롬의 제단,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몰래, 물론 나 생각이지만 내가 쌓아 올린 바알의 제단,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산 꼭대기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규례대로 쌓아 올리는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 이 세 개의 제단 사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쌓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미디안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찍어내십시오.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여호와만을 위한 규례대로 지어 올린 그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샬롬의 제단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제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소명의 제단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알의 제단들, 그 아세라 목상들 다 찍어내야 합니다. 많이 힘들고 아플 겁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미디안 그 군대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칼을 뽑아 드신 하나님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실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고요히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다 무너진 그 자리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과 산 꼭대기 내가 여호와만을 위해 쌓아 올린 규례대로 지은 제단이 이번 한 주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각 가정에서지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우리 각 가정의 예배당에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말씀받은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에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방 다시 한번 마음 담아 고백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눈을 감고 우리의 찬양을 귀로 들어볼까요? 주님의 영광은 잘 갖추어지고 평안한 때에만 보이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었던 주의 영광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끌려간 땅에서 볼 수 있었던 주의 영광을 너무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각 가정에서 볼 수 없을까요? 검을 뽑아두시고 성령의 검으로 나를 공격하기 원하시고 내 죄를 다 찢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주의 영광이 각 가정 가득해. 비록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드리지만 우린 섭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일상교회는 함께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게 되겠죠. 이 땅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까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회개의 기도, 순종의 삶이 내 삶의 전반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와 열매는 바로 이것이에요. 살려달라는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지은 제단을 만들어 보시죠.
다른 이들을 자꾸 찍어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내면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먼저 찍어내게 하옵소서. 나와 생각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이 비난했어요? 3355 모여가지고 조롱한 적은 없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이들을 찍어냈던 그 도끼를 거두어서 내 내면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찍어내는 겁니다. 일산교회가 이 지역에 높이 선 기도원이 여호와만을 위해서 세웠던 그 제단처럼 우리 일산교회가 이 지역에 높이 선 주님의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인원이 많은 교회,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교회, 하나님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예배당이 그런 예배당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밤에 두려움 가운데서 남들 보지 않는 데서 몰래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정방향으로만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거예요. 코로나 상황, 경제의 어려움, 정치의 혼란스러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따라 각 가정에서지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받으며 내가 회개의 간증을 남기기 원했는데 과연 지난 한 주 나는 어떤 회개를 주님 앞에 올리며 지냈는지, 얼마나 내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며 지난 한 주간을 지났는지요. 하나님,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프게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바알의 제단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아세라 목상도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냐고, 바알의 제단 무너뜨린 사람을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였음을 깨닫습니다. 남들을 찍어내는 일은 많이도 했습니다. 남들을 비난하는 일은 많이도 했습니다. 삼삼오여 모여 이러쿵저러쿵 많은 비난들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마주 앉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경험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내게 부으사, 회개의 영을 내게 부으사, 이 완악한 심장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살아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내 삶이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는 일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는 일은 정말 아름답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한 완벽한 집을 짓는 일에는 몸부림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일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헌신하는 일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시 돌이킵니다.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주시는 말씀, 그 은밀한 죄악들을 다 던져버리고 다 찍어내고 그것들을 불쏘시개로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여호와 살롬의 제단을 이제는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시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전혀 새로운 제단을 하나님을 위해 쌓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살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만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각 가정마다 감동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기도원과 같은 용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그런 기도원과 같은 용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서 정말 이 코로나 기간이 허비하는 기간, 낭비하는 기간, 버린 기간, 손해나는 기간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기간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담금질되는 기간, 훈련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기가 막히게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이번 주간이 정말 중차대한 고비라고 하는데 이 끝이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줄 저희가 인정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 자신이 잘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시기와 내 질투와 내 분노와 내 정죄와 내 음욕과 내 모든 탐욕들이 다 하나님이 아는 죄이오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를 멈추고 물쏘시개로 드리겠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 가운데 문을 닫아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살롬의 제단에서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되 여호와 살롬의 제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무너뜨린 바알의 제단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산 위에 세운 그 아름다운 제단 또한 내 손으로 쌓아 올려드리고 내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남들을 찍어댔던 그 도끼 칼날로, 성령의 검으로 나 자신의 들러붙어 있는 그 오래된 죄악들을 끊어내고 회개의 불쏘시개로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순풍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기간이 각 가정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흐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믿음의 교우들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할렐루야.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틀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가정이시지만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이 한 주를 지나는 듯 했습니다. 돌아보니 내 곁에 와 계시고 내게 안심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있었기에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 올립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일상들과 많은 재정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알기에 또한 온전한 11조를 올립니다.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 성경금, 나눔헌금을 올립니다. 꽉 막힌 것 같은 이 땅을 구원하는 도구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어려워지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 답답한 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소명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마다 방문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재정적인 여유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 아들들, 학업 취업 따라 떠난 우리 자녀들, 있는 자리에서마다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아 올리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인들 그 오랜 사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의료인들의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환자들이 빨리 낫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속히 개발돼서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난립니다. 주님 아니고는 이 땅을 고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자비로운 손을 펼치사 고쳐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가운데 소명의 제단을 쌓아가기를 원하며 그 일을 위해 이번 한 주 진지하게 회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날들 위에,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땅들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